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상당한 많은 지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때 사마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사마리아의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의 관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또 군대 조직은 한 명의 지휘관에게 1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100명을 인솔한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전 세계를 어쩌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는데 그것도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 지역에 그 식민지에 있는 주민들이 섬기는 유대교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전 세계를 마치 자기들이 다 쥐어짤 것처럼,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런 자부심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다 그냥 깔보았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당시의 보병으로서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의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믿는다는 건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에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넬료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올림푸스에 12개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다신론에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의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경외하다, 공경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함께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당시에 있었던 다른 로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신교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신들 중에 이일신, 그 일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왜 너희가 그 많은 신들 중에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단한, 그것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신령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것보다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손주들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점집 같은 데를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계 인류 역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7절 말씀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하인, 자신들의 부하, 자신들의 친척, 자신들의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하인과 그의 부하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을 잃으면 돈은 다시 열심히 벌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다면 돈을 정말 아껴 쓰면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병원 가서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던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피조물들처럼 내일에 먹을 것, 내일에 마실 것, 내일에 입을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망 원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축복의 동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말미암아 구원이 주는 그 참된 기쁨, 구원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넬료는 그의 집안 식구들과 모두 함께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구제를 한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은 사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장교들은 그들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들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은 정반대로 나라를 잃고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유대인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만 경건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희생으로 그가 헌신으로 섬겼는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섬김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섬김을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희 땅 안에 너희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희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서러움, 받았던 그 아픔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길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 구제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넬료 집안 온 식구들은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점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9시쯤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지금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는 제사장이 그 저녁에 희생자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아주 경건하게 이 특별 오후 3시에 하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정말 유대교의 전통의 관습에 따라 그가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 기도하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가 너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너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가족, 내 식구들만 챙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직접 섬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작은 섬김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고넬료에게 중요한 미션을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는 해반에 있다 하더라. 아멘.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 쉽게 말하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 자기 집안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 장소로 요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틀이 걸려서 그 장소에 도착할 무렵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도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베드로가 기도했던 장소가 지붕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붕과 좀 다르게 그 나라의 지붕은 좀 평평한 곳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그가 시간을 정하고 그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땅에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 중에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지금 고넬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떤 유대인보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고넬료 집에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었던 그의 권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로마인과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적인 자신들의 그 생각의 고정관념에 차 있어서 이방인과 그 식사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결구례만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를 할 때 그의 제한됐던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이틀이나 되는 시간이 떨어진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제한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